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누룩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이 꼭 필요하거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 그러고 누룩이 있는 빵을 유교병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유교병을 제사에 사용하지 마라 그랬고 무교병을 먹고 또 무교병을 제사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한번 공부를 해보려면 제가 누룩에 대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들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누룩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빵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빵을 잘 만들고 학생들에게도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하기 때문에 이 빵을 뭐 거의 매일 만들다시피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뭐 이런 뭐 설탕 넣고 뭐 버터 넣고 하는 그런 빵들은 뭐 우리가 취급도 별로 안 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있는 진짜 원래 빵 있잖아요. 식사로 먹는 빵 같은 거를 주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려니까 거기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이스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공장에서나 하는 거고 우리 그 집에서 하는 것들은 천연 발효를 하거든요. 천연 발효. 그러니까 과일이나 이제 그 밀가루 또는 뭐 이렇게 곡물에서 추출해 가지고 직접 천연 발효를 만들어요. 누룩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천연 발효를 이제 꽤 잘 만들고 또 빵도 잘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공부를 또 많이 해왔고 이게 보통 이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려면 한 5년 정도를 그 종류 빵만 5년 정도를 이렇게 파고 들어야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먹게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많이 얘기를 해줘요. 천연 발효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빵에 대한 이야기를 뭐 상당한 그 박식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좀 행복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먹으니까 이거 뭐 보통 다른 빵들은 이게 취급도 안 될 정도로 뭐 다 좋죠. 다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을 이렇게 저보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래요. 눈 감고 테스트 하라고 그래요. 빵을 종류를 한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3개 종류를. 그래놓고 눈 가리고 한번 이렇게 먹어보래요. 먹어보고 맛이 어떤가 확인하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먹으면 어떤 거는 그러니까 3개 맛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맛이 똑같은 건데 근데 그거를 하나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좀 질척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다른 곡물들 좀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양념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3개를 해놓고 눈 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뭐 하나 먹으니까 좀 질척해요. 이거 좀 질척한데 또 하나 먹으니까 무슨 냄새가 중국 향신료 냄새 같은 게 나. 그래서 또 먹으니까 그냥 빵 냄새 같은 거 구수한 누룽지한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 3개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야 자기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낸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먹는 사람은 사실 이거 구분해서 먹는 거 없다. 빵을 다 제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중동 지역을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래 빵을 먹어. 그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그 빵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은 막 빵만 계속 주니까 좀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식사로 계속 그걸 주니까. 이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단팥빵, 뭐 소보로 뭐 이런 빵들 있잖아요. 뭐 카스테라 이런 거 그런 거는 식사로 못 해요. 그거는 계속 식사로 할 수 있는 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빵들은 다 식사빵은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이게 거의 뭐 누룩이 이제 천연 발효 누룩을 집어넣고요. 천연 발효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약간 부풀어 오르게 해서 이제 거기 속에다 뭘 집어넣어가 이제 계속 식사로 먹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힘들하더라고. 빵 먹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걸 먹으면서 근데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원래 그 식사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사실은 빵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맛이 이렇게 틀리고 이거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틀려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내놓지 않더라는 거죠. 다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집에 가면 어떤 집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집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같은 식사 용도 빵인데 조금씩 틀리더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먹으나 좀 질척하게 먹으나 뭐 다 밥으로 먹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다른 향신료를 집어서 먹으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먹는 게 그래서 이게 다 먹는 게 하나다. 사실은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먹는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씩 구분이 나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빵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되면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 희열을 느끼는 거죠. 기쁨을 느끼는 거죠. 좀 질척하게 나오면 좀 실망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똑같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오븐에 똑같은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썼는데도 틀리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고 먹어라. 그게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이 빵도 난 사랑스럽고 이 가운데 있는 빵도 사랑스럽고 이쪽에 있는 빵도 사랑스럽다. 나는 다 같이 맛있다.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다. 중동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고 이게 빵이 너무 좋아서 속에서 뭐 집어넣고 먹는 건데 원래는 그냥 빵이 너무 좋으니까 빵만 찢어서 내가 막 더 빵은 무한 리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찢어서 먹을 정도로 맛있게 나는 먹었다. 그래서 이게 빵이 이렇게도 나오고 어떨 때 보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주 잘 만드는 사람들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런데요. 그 정도로 재료를 똑같이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 빵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 빵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먹는 그 기쁨 그리고 감사하고 거룩하게 봐라. 이 빵을 거룩한 빵이라고 보고 이것도 거룩하고 이것도 거룩하고 이것도 거룩하다.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이게 그것이 내가 보는 빵 만드는 사람들의 고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내서 막 내가 이걸 배워야지 또 이건 좀 다른 걸 이렇게 해보고 감히 해보고 또 어떻게 막 연구하고 또 막 연구해서 또 한 번 또 만들어보고 막 이래요. 그거는 하수다. 내가 볼 때는 하수 중수 정도 된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빵이 이렇게 나와도 이것을 다 같이 이걸 구분해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내 마음에 들어가 아니라 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수가 아닌가. 그거를 저는 어디서 배우냐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운 거죠. 성경을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이 딱 나누어져서 이렇게 탁탁 나누어지고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지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내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않으면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줘야지만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식.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연구하고 갈라내고 이제 배우는 그 하나하나 아주 세밀한 것도 다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올라가는, 전진해 나가는 배움의 길이란 말이에요. 역시 빵 만드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몇 년을 했는데, 지금 몇 년 했는데도 오늘도 또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계속 이게 약간의 그 차이를 구분해 내려고 하는 그런 그 지식이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몇 년 했는데도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지 않으면 이게 조그만 차이가 다 보이거든요.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조그만 차이들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발견해낸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성경 자체를 사랑하고 이 성경 자체에 여기도 다 하나님의 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것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고수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고수가 아니냐. 다 사랑하는,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하고 또 이런 말씀도 사랑하고 저런 말씀도 사랑해서 모두를 똑같이 다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서우니까, 우리의 심판받는 건 무서우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부활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가 심판받는 것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그렇게 배우니까 마음에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 빵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묵은 누룩. 제가 누룩을 키우는 걸 봤거든요. 천연 발효를 우리 집에서 이제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될수록 이게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한 누룩이 돼요. 그래서 빵이 이게 풍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이 누룩, 천연 발효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거기 안에 이제 유산균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이제 균이 들어있는 거죠. 유산균 같은 게. 그래서 그런 빵을 먹으면요, 좋은 누룩이 섞여 있는 빵을 먹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먹으면 소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천연 발효를 가지고 만든 빵을 먹으면 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김치 같은 걸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런 방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연 발효를 시키는 그 누룩을 우리는 이제 많이 키워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서로 이렇게 또 여기서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달라고 그러면 그걸 조금 또 띄워가지고요, 이렇게 분양을 시켜줘요. 이게 강아지 분양시켜주듯이 이게 분양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분양을 시켜주면 또 거기서 이제 또 밀가루를 밥을 주면서 이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얼마 동안 지나면 튼튼한 또 이제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누룩이. 그래서 이런 그 이스트, 보통 가게에서 사는 그런 이스트로 빵 만들고 그러지 않고, 그거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그 차이점은 어느 정도 차이점이면 이런 차이점이에요. 이스트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이스트라는 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발효시킨 그러니까 누룩이니까요. 발효시키는 거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스트로 하는 거하고 천연 발효하고 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홍시감 알죠? 홍시감 알죠? 그럼 홍시감을 그 기계에다 넣고서 이렇게 홍시감 만들 수 있죠. 기계에다 넣으면은 왜 홍시감을 꽃감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꽃감을 만들 때 기계에다 넣고 꽃감 빠른 시간 내에 꽃감 만드는 게 있고, 시골 같은 데 가면 홍시감 이렇게 걸어 놓죠. 땡강 같은 데 걸어 놔 가지고 자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 노래하면서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이 바람을 다 맞아, 자연 바람을 다 맞고 이게 꽃감이 된 것이 있잖아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효라는 건 이렇게 천천히 느린 발효를 시키는 거죠. 천천히 자연을 통해서 발효를 시킨 누룩을 말하는 거고요. 이 이스트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계에 넣어서 빨리 발효를 해서 굳혀놓은 거죠.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누룩이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추출해내서 먹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닌데, 요건 기계적으로 빨리 한 거고, 그 천연 발효는 천천히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빠른 누룩과 느린 누룩, 그러니까 빨리 만든 것과 느린 누룩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만든 거는 기계적인 거고, 느리게 만든 건 자연적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냐면요, 이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누룩 자체가 좋은 거더라. 그러니까 누룩이 있어야 빵이 더 풍미가 있고 그 빵을 갖다가 빵답게 만들어 주는 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 그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룩이 뭘 섞느냐에 따라서 이 누룩이 부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오븐에 넣으면 천연 발효 이 빵들, 누룩이 들어간 그 빵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븐에 들어갈 때 이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스트 넣은 거 하고 틀리게, 그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반죽을 해놓고 누룩이 섞어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천연 발효는 납작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근데 오븐에 딱 집어넣는 순간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이게 거기에서 그 오븐에 들어가는 게 누룩과 이 빵의 입장에서는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븐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실력 발휘를 시작해서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이제 그 풍미를 더해가는, 그 볼록하게 이렇게 풍미를 더해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마치 진짜 그 탱탱하게 불어오는 그 아름다움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천연 발효라는 어떤 매력인 거죠. 천연 발효가. 이 누룩의 차이는 천연 발효가 아니면 이 기계적으로 하는 빠른 누룩을 만드는 것이 있더라. 근데 묵은 누룩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 7, 8절에 보니까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지 빵을 만들어 본 사람들만 이해하겠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이걸 깨닫고 우리 또 집사람한테 그걸 배우고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는 빵의 문화고 빵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성경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썼으니까 그들은 매일 먹는 빵을 가지고 쓴 거니까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는 빵의 문화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천연 발효 이 누룩을 만들 때 이게 막 부풀어 올라요. 금방 이렇게 막 점점점점점 이렇게 막 살아나거든요. 막 부풀어. 요만큼 놨는데 요만큼 탁탁탁 긁어서 이렇게 놨는데 이게 막 이만큼 올라와요. 이렇게 밥만 주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살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올라올 때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걸요 다 떠내서 버리든지 아니면 그걸로 뭐 부침개를 만들지 다른 걸 해요. 그리고 다시 밥을 줘서 새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요 발효를 시킬 때 요게 그냥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신맛이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걷어내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또 이게 좀 오래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점점 또 이렇게 불어나요. 금방 불어나거든요. 이게 막 하루만 지나면 막 이렇게 불어나고 그래요. 막 불어나면 또 그걸 또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덜어내더라고. 이렇게 나는 막 아까워가지고 그거로 또 빵 만들면 되지 왜 뭐 덜어내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꾸 묵은 누룩을 덜어내더라고요. 덜어내고 새로운 누룩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를 성경에서 보니까 묵은 누룩을 자꾸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게 진리가 있더라는 거죠. 이 빵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가. 그래서 이 묵은 누룩과 새로운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럼 성경은 묵은 누룩과 새 누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왜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 그럼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죠.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누룩도 묵은 누룩이 있고 새 누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빵 만들 때 이 새 누룩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묵은 누룩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묵은 누룩과 새로운 누룩이, 새 누룩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성경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누룩이 섞인 것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이 있죠.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성경에는 누룩이 섞인 것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룩이 섞인 걸 뭐라 그래요? 유교병이라 그래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어떤 빵을 이렇게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 빵을 먹으라 그래요. 유월절 날도 무교병 빵을 먹으라 그래요. 그 무교절 날은 무교병 빵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유교병 빵을 먹는 날도 있긴 있어요. 언제? 오순절 날. 오순절 날에는 유교병 빵도 먹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섞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을 섞지 말라고. 소제가 이게 곡식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거든요. 그래서 불로써 드리지 말고 소제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소제는 그 희생제사니까 그걸 드리지 말라 그러고, 또 드리는 때가 있어요. 누룩을 드리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누룩을 드리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화목제예요. 또 화목제. 화목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 이때는 또 누룩을 섞어서 드리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룩이라는 건 나쁜 건데, 이 나쁜 거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때는 드리래요. 화해할 때는. 그리고 오순절 날도 유교병과 무교병을 함께 먹는 날이라, 그날이 이방인 죄인 같은 사람들도 다 성령 안에서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오순절 날. 그래서 그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해서 그 오순절 날 유교병떡도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병떡과 무교병떡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유교병떡과 무교병떡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거란 거예요? 어떤 게? 무교병떡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성경에는 무교병떡을 먹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유교병떡으로 오셨어요? 무교병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교병떡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유교병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유교병떡이라는 건, 유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섞인 거예요? 누룩이 섞인 거란 말이에요. 누룩이 섞였다는 것은 뭐하고 누룩이 섞인 거예요? 예, 무교병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무교병인데 누룩을 섞어 놓으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은 원래 무교병이에요? 원래는 유교병이에요? 원래는 무교병이에요. 원래는 무교병인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뭘로 왔다는 거예요? 유교병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자, 말씀이신 그 무교병이, 순결한 말씀이신 무교병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누룩을 섞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내려왔다는 거지. 육신을 입고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으니까 순수한 무교병떡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교병떡이 되는 거죠. 그럼 유교병떡이 무교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교병이 되려면, 유교병떡이 무교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뭐가 죽어요? 말씀이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돼서 내려와가지고 유교병떡으로 왔죠? 십자가에 매달아 놔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 건 말씀이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니까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죠. 이 말씀만 남는 그것을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죽고, 육체가 죽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만, 육체는 죽고 말씀이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면 육체가 죽은 상태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말씀은 살아있는 거니까. 유교병 때 누룩이라는 이 누룩이 죽고, 육체가 죽고 무교병 떡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이 누룩과 이 무교병이 섞여있던 예수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무교병 떡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 떡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옛날 묵은 누룩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옛날 묵은 누룩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옛날 누룩인 거고, 묵은 누룩인 거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무교병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말씀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누룩은 어떤 누룩이겠어요? 새로운 누룩이죠. 자, 아까 그랬죠?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빵을 만들 때 오븐에다가 어떻게 해요? 누룩을 섞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오븐에다가 집어넣으면 천연 발효 빵은 오븐에 집어넣을 때 실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막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풍미가 더 풍부하게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오븐이라고 하는 무덤 안에 이 빵과 누룩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이에요? 새 누룩이라 했어요. 새 누룩이라 했죠. 왜냐하면 묵은 누룩은 제거가 됐잖아요. 묵은 누룩은 천연 발효할 때 키우면서 다 제거를 시킵니다. 제거하고 새 누룩을 섞어요. 새 누룩하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새 누룩을 가진 빵을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오븐에다가. 묵은 누룩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새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 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뭘로 왔다고요? 누룩이 섞인 말씀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분이 죽을 때는 묵은 누룩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누룩과 함께 살아나죠. 그러니 새로운 누룩이 뭐겠어요? 육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는 걸 우리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머리가 우리 그리스도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새로운 누룩과 함께 이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이 몸이 말씀인 거야. 새로운 누룩이니까. 새로 변형된, 여기서 바뀌어진 옛날 누룩과 함께 섞인 옛날 누룩의 몸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도 막 통과하는 거예요. 벽도 통과하고 막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몸이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너희가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묵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묵은 누룩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새 덩어리가 될 거 아닙니까? 새 누룩으로 이 몸이 된 새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묵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묵은이라는 말이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는요, 고대, 최근이 아닌 옛날 거, 오랜 거, 또 후회할 거, 이런 것들을 팔라이오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서는 팔라이에서 나오는데, 이 팔라이가 이전 거, 지금 게 아니라 이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쥐메라는 단어거든요. 이 쥐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발효, 물을 끓이듯이라는 단어예요. 물을 끓이는 것처럼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와요. 이 발효, 천연 발효를 시키면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와요. 살아있으면. 그렇게 그걸 누룩이라고 그래요. 쥐메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교병, 쥐메라는 단어가 유교병, 누룩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오에서 왔어요. 이 제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뜨겁다라는 단어고요. 열렬하다, 열정적이다, 타오르는 듯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아시겠죠? 뭔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뭔가 살아서 막 타오르듯이 막 열정적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누룩이래요. 근데 그 누룩인데, 그 열정이 살아있는 누룩인데 이게 악한 묵은 누룩이랍니다. 묵은 누룩이래요.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옛날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거, 옛날 방식으로 교회를 하면 안 돼. 옛날 방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 옛날 방식으로 찬양하면 안 돼.
우리는 신선한 거, 새로운 거, 새로운 누룩으로 새롭게 예배드리고 새롭게 설교하고 새롭게 찬양하고 이게 새로운 걸 자꾸 해야 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옛것과 새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 할 때 그 옛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것.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말씀이 나누어진 거, 선악과와 생명과로 불뱀과 노뱀으로 나누어진 이 말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이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래서 옛날 거는 옛날 고대에 있는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지금의 문화에 맞게 우리가 좀 신선하게 신세대처럼 교회가 막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거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니까 악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한,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묵은 누룩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다. 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하고라는 말은 포네리아라는 말이고 이게 타락, 죄악, 악함이라는 말이에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악한, 버려진, 나쁜이라는 단어고 포노스, 고통,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포네스, 갈급한, 가난한 이란 단어. 악의에 찼다는 말은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악함, 무가치함, 카코스, 무가치한, 타락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하고 타락하고 악한, 수고스러운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열정이, 아까 지금 누룩이 어떻게 했어요? 열정적이라 했죠? 열정적인데 어떤 열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열정을 위해서 묵은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열정이 묵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했던 거,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나의 생각, 나의 열정, 나의 종교심, 내가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열정, 행위, 이런 것들이 묵은 누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신선하게 새로운 것들 우리가 다 개발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열정을 얘기하는 것 말이에요. 나의 열정을 제거하고, 묵은 누룩이라는 나의 열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의 열정을 제거하고 신선한 내일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열정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 새로운 누룩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이게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과 새로운 누룩을 비교하는 거죠. 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 자체가 어떻게 해요? 뽀글뽀글 올라오는 열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것이 묵은 것은 옛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거,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열심, 땅에 있는 열정, 이쪽 하나님께서 주신 누룩, 이 좋은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누룩. 이건 빵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이거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을 수 있는, 빵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빵들, 새로운 누룩으로 섞인 이 빵들,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수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너무 수고하는 거 있잖아. 네가 열성적으로 열심하고 너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너의 열정, 네 생각들, 네가 기도하고 있지만, 네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너의 열정들, 하나님은 그것은 너무 수고하는 것 같다. 네가 너무 수고하는 것 같다. 주님 안에서 하면 주님의 새로운 누룩으로 주님의 몸으로 네가 하게 된다면 이건 자연스러움이다. 바람이 흘러가듯이 천연 발효된 그런 빵이 되어서 새로운 누룩을 가지고 네가 그 빵의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맛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안에서 너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수고를 다 할 테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짐은 가볍고 주님은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와서 내게 와서 안식하고 쉬어라.
그래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안식이라는 게 죽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죽어야 안식을 해요. 죽지 않으면 안식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와서 나의 살아있는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안식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가 부활하니까 그 부활 안에서 안식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은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죽음 속에서 안식이 나온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있잖아요. 막 어떤 면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열성적이고 이거 뭐 피곤해서 못 살겠다, 어렵다,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라고 우리한테 하겠어요?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순 연맥이려고 그냥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사실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에 찾아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찾아온 자녀들에게 진짜 자기 아버지로서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기쁨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자유고 안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뭔가 억압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바람이 흐르듯이 바람을 따라서 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오순절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런다.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가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죽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말이에요. 너라는 묵은 누룩이 죽고 새로운 누룩이 온 거예요. 새로운 누룩,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새로운 누룩이 와서 우리를 막 불어나게 하는 거죠. 가루 소말 속에 넣어놓고 그 누룩이 막 불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누룩이 불어나기에 천국은 마치 가루 소말 속에,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놓고 이것이 불어오르는 그것과 똑같대. 천국은 그렇게 우리의 속에서 이 불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누리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짜증나게 교회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들으면서도 천국을 못 누리고 있다면 이건 너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찌들어서 묵은 누룩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벗어버리고 묵은 누룩은 제거해야 돼요. 천연 발효빵을 이렇게 만들 때 보니까 이거 묵은 누룩 자꾸 이렇게 떠내더라고요. 난 아깝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까운 게 아니래요. 빵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떠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속에는 새로운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묵은 누룩을 속에서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교회 생활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게 누가 오면 가능하다고요? 그 천국이 성령, 새로운 누룩이라는 천국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이걸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땅의 말 하지 않고 하늘의 말 하게 되고 이 사람 속에서 점점 부풀어 올라서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누룩이겠어요? 적어도 그냥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스트 같은 거겠어요? 아니면 바람을 따라 흘러온 진짜 천연 발효 누룩이겠습니까? 천연 발효 누룩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누룩은 천연 발효 누룩이에요.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누룩을 만들어 왔다고요.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던 거예요. 그냥 뭐 속이 불편한 그런 누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 편안한 행복을 주는 식사로 대용하는 그런 누룩들이란 말이에요. 천연 발효 누룩이라고요. 성경의 누룩은 그 새로운 누룩이 묵은 걸 제거를 자꾸 해야 새로운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누룩으로 만들어진 빵이 된 것이 새로운 빵,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무교병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오신 유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의 그 누룩, 묵은 누룩을 제거한 또 다른 새로운 누룩을 가진 하나님의 영,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새로운 누룩으로 나타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게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풀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냥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